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여느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41절에서 울다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소리내어서 엉엉 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통곡하셨습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이지만 예루살렘은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비극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45절부터 48절 말씀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당시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속 대물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서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제물이 될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 짐승은 긴 여정 동안에 병이 들기도 했고 또는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 보니 성전에는 제사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환전상이나 장사하는 이들의 관리는 대제사장 무리가 담당했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 대제사장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결탁한 이들은 비싼 값으로 짐승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장사하는 이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 얻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장사치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들의 예배를 방해했고 하나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심판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부패를 하신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아리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평화를 되찾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들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당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만 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평화는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이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울음,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부패하고 세속적으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까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만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운명을 보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예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때야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는 깨어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탕자와 같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도시이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곧 심판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임할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간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삶이 다가올 심판을 보지 못한 채 눈이 가려져 여전히 죄에 머물면서도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더러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우리의 자존심, 경험, 판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 평화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를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 중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악 중에 있는 우리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헌신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반기 사역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능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